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성경 말씀 잠언 3장 11절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1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여호와의 징계를 중히 여겨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세가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이 징계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받는 징계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6절로 8절,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을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윗물이 뭐냐면 우리 영의 양식이거든요. 생명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양식, 생명 양식을 먹는 사람이어야 이제 뭐예요? 계속 거듭나셔서 양육받아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에 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 살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갈라서 위의 물, 하늘 양식을 먹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서 가르치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을 하지 않으면 영생하는 생명 양식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겨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우리의 생명 양식을 먹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기 전에는 내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 나도.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가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보니까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맨날 내 한계에서 넘어져. 100번 1000번 결심해도 넘어져. 못 넘어가.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넘어가죠. 내 한계를 극복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소해낼 수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사랑이 기쁘지 그 한계가 오면 사랑이 없는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지. 그게 내 한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신앙을 해가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지만 내 한계를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한계가 오면 자기 이 악의 씨가 내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악의 씨에서 나오는 게 불만, 불평, 우빼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야. 누구나 다 거기 갇혔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뭐해서 싹 다 죄 아래 가뒀다 소리가 그 소리야. 어떤 사람도 못 나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그래서 가둬놨다. 이렇게 해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뭐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못 나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줄 알고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하고 했는데 그런 나를 발견하니까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어. 깨달음이 하나님의 주의 사랑의 앞에 오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 한계를 극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이 길에 들어서서 계속 그걸 먹는 신앙을 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만큼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가는데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을수록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의 특별한 그 사랑으로 신앙을 양육받아서 자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해보거나 사랑을 안 해보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못 느껴요. 그게 부부간이도 뭐요?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러면 뭐야? 서로 탓해. 사랑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서로 탓하고 핑계대고 불만하고 불평해. 그러니 무슨 가정을 이룬들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내가 사랑이 없는 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정말 이제 내 한계는 나를 찢고 내 마음의 한계를 깨쳐버리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살아있는 말씀에 부딪히면 뭐 깨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한번 가루로 흩어버리더라고. 나 존재가 없더라고. 그래서 깨달아서 새롭게 나를 거듭나게 시고 새롭게 빚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아픈데 아픔이 깨달음이 오면 그것이 기쁨이 돼버리는 이 신앙으로 양육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먹어야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받아 가는 겁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받는 징계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인 악한 생각에서 죽고 하나님 중심적인 의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말세라고 사람들이 계속 맨날 사람들이 조금 세상이 흉흉해지면 말세요. 세상이 말세요. 그래요. 그 말세는 항상 말세요. 그래 말세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이른다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이 다 자기 고통이면 다 말세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초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경건의 능력이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 없는 사람 다 이 속에서 삽니다. 그럼 이런 생활을 안 했습니까? 노아 때도 다 이렇게 생활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성 자체를 부정해 이런 세상이 됐어. 얼마나 육신의 쾌락을 쫓는 세상이 됐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옹호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근본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랴. 그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다 마귀영이라고. 마귀영이 들어가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계속 육신적인 타락을 시키는 거라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아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선지자들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극한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온 사람 죄져서 시련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신앙을 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요셉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꼬시어서 간음을 하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데도 그냥 뿌리치고 나갔는데 그 시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대로 행한 사람. 구약에 기록된 사람 다 이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 명령대로 신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성령이 임했다면 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품성이 정말 거룩하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징계하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귀가 심은 자기 중심적인 악한 영에서 죽고 하나님 중심적인 선한 영으로 거듭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율법에 의지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사람들. 누구도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율법의 선과 복음의 선이 이제 율법의 한계를 알고 복음의 시작에 대해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으로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율법의 의로 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 그러다 보니까 뭐해? 공치사를 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가르쳤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르다 같은 신앙하지 말라고. 마르다가 그 신앙이거든. 먼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마리아처럼 은혜를 깨닫고 나서 봉사를 해도 봉사라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기뻐서 사랑을 하려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나 봉사 안 시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자기들 은혜 깨달은 만큼 스스로 봉사하면 감사한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만큼 교회에서 알아서 스스로 봉사를 해나가니까 뒷말이 없어. 근데 일반 교회는 해놓고 맨날 충성한다는 사람들 당짓고 서로 원망불평하고. 원망불평할 때는 주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죽지 않아 자기 마음의 한계에서 심정이 좁아져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에 속한 마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인자와 진리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거듭남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을 온전히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는 게 뭡니까? 저도 그 길을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나도 사랑이 많은 줄 알고 내 의로 해다가 아닌 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거듭나지면서 이 진리에 들어섰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 의지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봉사하면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불만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그런 신앙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준행하는 신앙을 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능력 받고 기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서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하면 사랑, 그 능력으로 내가 받아서 갚을 길이 없어 기뻐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 기쁨으로 사는 것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른손이 횡과 왼손이 모르게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 의로 한 사람은 내가 한 거 다 있고 남이 한 건 다 기억이 없고 나야 다 있어.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왼편에 있는 염소입니다. 난 염소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 품성을 입어서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도가 뭔지 진짜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가르치면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들을 가르칩니다. 과부가 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걸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뭘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지를 거기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냐고 다시 비유로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생각. 그게 나였습니다. 죄인. 이 신앙할 때 십자가 도를 깨달아갈 때 그게 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기 전에 기도는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 이제부터 진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의지해서 자기 의의를 자기 율법대로 행했다고 자기 자랑을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가는 사람은 자기 부족만. 왜?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신앙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명령대로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됩니다. 왜? 내 열심으로 해갖고 내 한계는 이미 알았으니까 그건 논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항상 하고 살지. 이때부터 진짜 기도를 합니다. 뭐를 하려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생명 양식을 먹어서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그때부터 진짜 폭포수같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잘 내 한계에서 하나님의 잘 내 부족을 아뢰는 늘 내 여린 마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뢰면서 나는 자백을 하죠.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하고 아뢰면서 계속 내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해주는 그 비밀을 나한테 깨닫게 하는 그 아버지가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신앙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사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 가시면 인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신본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본적인 신앙에 의지해서 신앙하면 항상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본적인 신앙으로 날 양육하는 아버지를 깨달을 만큼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선한 것을 주신 아버지인지 믿고 가면 마태복음 7장에서 니들이 악해도 자식에게 달라고 하면 좋은 것 줄 줄 알면서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일이. 여러분도 똑같이 신앙의 그 길을 들었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받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계를 극복해서 왜냐하면 내 한계를 극복해야 극복한 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극복 못하면 여러분 한계 속에서 한 사람 자기 자신도 못 사랑하고 한 사람도 못 사랑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정말 어줍지 않고 정말 못난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얼마나 더 고백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얼마나 더 고백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간증을 해드려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보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간증해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먹는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가서 18장 1절 14절을 보시면서 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신이 받는 시련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율법을 의지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인본적인 믿음에서 죽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행하여 세워놓으신 복음을 깨달아 거듭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신적, 인본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신적 믿음과 인본적인 믿음을 그래서 갈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제 그런 양육을 받아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지에 자꾸 이르러서 예수님과 품성이 같아지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왜 요한복음 15장 1절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그 농부라 했으나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품성이 다 될 때까지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그럼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다른 거는 안 돼. 그분만 의지하는 길은 그분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때만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그걸로만 우리 품성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만 내 믿음의 내 한계가 극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한계를 느꼈고 신본적인 믿음이 새로 출발이 되면서 그 신본적인 믿음을 의지해서 나를 양육해서 키워가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는 왕도도 없고 주 앞에는 특별히 누굴 사랑해서 해줄 수도 없고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누구나 다 나처럼 먹어서 그 길을 다 똑같이 가야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기 안에 임해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왕도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특별히 사랑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가 다 깨달아서 우의 양식을 먹어서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식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고 내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고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깨달아 인격적으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가정도 갖고 가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 품성이 다 갖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기죠. 하나님이 해주신 게 그분을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쳐 내 부모를 잘했다고 해서 조건 따지지 말고 네가 먼저 깨달았으면 네가 먼저 봐라. 네 부모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서 존경하고 끝까지 네가 모셔라.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전부 다. 조건적으로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자식도 아니요. 논하지 말라 이거요. 그 사랑 주의 그 절대적인 사랑 알았으면 진짜 존경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라 이거요. 전무후무한 사랑을 깨달아서 죄 안 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무슨 자유가 있고 그게 아니면 무슨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그걸 갖추게 하시니까 그냥 인생이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줍지 않은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징계를 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 경외하는 고결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장 11절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징계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와서 제가 가르쳤어요. 옛날 깨달음이 와서 행하는 게 있는가 하면 행하면서 깨달았다는 게 행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책망이 되니까 그 책망이 이제 받아들이고 복종해서 하다 보니까 깨달아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 5장 11절에서 13절 이게 꾸지람이 뭡니까? 책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양심의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징계, 권면의 말이 돼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이 징계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교훈이 돼서 내가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미리 깨달아서 살아가는. 이해되셨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리 타일러서 깨달아서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징계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육신이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뭐라고? 빛이다. 내가 그래서 얘기했죠. 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내가 책망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이 대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이고 근데 직접적으로 책망한 걸 우리 남주전 사님 하나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책망의 말을 알아듣고 깨달음이 탁 와서 그
그 마음에 돌이켜져서 이게 빛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늘날까지 신앙이 저렇게 자라서 다 자기 환경에 있는 거 다 짊어지고 기뻐서 저렇게 신앙을 해갑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께. 예, 되셨습니까? 그래서 유난히 지켜봅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성령이 인도해서 양육해 가는지. 나는 어떤 사람도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대언의 말씀을, 이 책망은 우리가 45장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했고, 예수님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서 책망하고, 대언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이 책망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라고. 근데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가 대언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안 오면 오해가 생겨서 나를 원수시할 수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자기 한계를 극복해서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서 품성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대언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 한 대 더 주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한 개 더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 참 지혜가 있어. 자기 자식인데. 지혜 있는 자식에게, 그게 사랑하는 자식은 지혜 있다 보니까 부모가 사랑스러운 거야. 그게 그 자식에게는 매 한 대 더 주라 이게요. 왜? 매를 줘도 징계를 하고 꾸지러도 이는 깨닫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지혜가 없어. 그 자식은 절대 매 한 대 주면 안 돼요. 지혜가 없어 못 깨달으니까. 그를 깨우치려고 징계를 했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부모를 더 미워하는 마음만 커져.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떡 한 개 더 줘라. 걔는 지혜가 없어 깨닫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자기중심적이라 저한테 뭔가가 이익이 되는 것만 사랑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식을 분별해서 교육시킬 줄 아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를 징계하시는 특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쫓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듣고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이 좋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서 이 율법을 전공하고 배웠다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거든. 자기 중심적으로.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은 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으셨습니다. 나서부터 구유에 누이고 나서부터 피난을 가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인간의 육을 입고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징계 속에서 예수님은 육을 입고 최고 값진 나이 33세가 돼서 십자가 도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그분에 대해서 알면 명함 못 내놓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왜? 그분이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아무리 내가 해도 내 한계에 부딪혀도 그분 앞에 서면 눈물만 날 뿐.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려운 생활로 인하여 받는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로 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가정에 보낼 때 그 동생인 야고보,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도 같은 연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했던 동생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고 부활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영을 받고 나서는 기본이 다 연단으로 갖춰진 그가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실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편지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제가 늘 얘기했죠. 온전한 신앙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갖춰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지 야고보서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기는 그렇지 못했거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자기들은 예수님 생전에는 그렇지 못했어. 왜 똑같은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 아래 신앙을 하고 살았지만, 그런데 받고 나서는, 그게 되고 나서는 온전해지는 길을 가리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친형으로만 알았고 육신적으로만 알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이 부활의 영이신 예수의 영을 받고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심정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얼마나 깊이 보시고 얼마나 높이 보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깨달아 갑니까?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받은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여야 할 고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누가복음 12장 50절,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다 이제 일체화가 되고 나서 그걸 받아야 될 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랬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부분 구원이에요. 어려움에서 구원해줘. 그 구원 아니에요. 영원히 영생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은 명함도 못 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특별한 사랑의 은혜와 그 능력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에 말하고 이르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1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짧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고 몸이고 한계가 안 오면 여러분 심정이 안 좁아집니다. 한계가 올 때 좁아지죠. 심정이 좁아지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불만이 올라옵니다. 악에서부터.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그 명령을 행하고 살려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서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본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느낄 때는 인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셨을 때가 우리 인간은 뭐예요? 육을 입고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보면 가장 심정이 좁아질 때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좁아졌습니까? 거기서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그 경지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경지를 넘을 때만이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연단 조금 받고 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넓혀진 거 그것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은 기쁘게 사랑하는데 그 한계 오면 기쁘게 또 못 사랑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 좁은 심정 초월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 초월된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아서 전능자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은 뭐야? 조건도 아니고 이건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서 그 아버지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되는 대로 내가 감동을 받고 깨달아진 대로 표현해서 고백하는 게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 온전케 되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을 징계하시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들을 징계하심으로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생활을 하여 받는 모든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더불어 내가 막노로 타는 경지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계속 그 생활을 하는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려서 진짜 죽고 부활이 먼저 실상시켜서 사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시록 21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양육을 안 받아보면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고 뒤죽박죽으로 말하고 살아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크면 뭐예요? 신뢰한다고 하죠. 신뢰하는 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것은 굳게 믿었다는 이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서 알으니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죠.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의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 징계와 꾸지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갖가지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지 않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한계에 와야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게 하셔요. 징계가 없이는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받고 간구하여 들으심을 얻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 여호와의 징계를 달게 받아 자기 중심적인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경외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잠언 3장 13절 20절에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얻고 어떤 명철을 얻으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참고로 3장 17절 18절 위에 있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안 오면 영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받고 악에서 떠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자기 중심적인 악에서 떠난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명철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양육받아 그 믿음이 견고해져야 여러분들이 한계가 없어지고 한계가 없고 악이 없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인간의 지혜는 항상 악의 한계에서 항상 부딪혀요. 두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잠언 3장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여 받는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확증으로 받은 완전한 지혜로 근신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마귀의 영을 멸하는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행하여 받는 시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여 하나님만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완전한 지혜로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지켜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부연하기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2절로 2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시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어 내 길을 침착하게 행하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러운 동안에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므로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발이 걸리지 않게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게 뭐야? 성령 해방죄 둘째 사망 그 죄를 안 지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말하고 미혹함으로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시길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모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 말 뜻을 모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야 때려 그러면은 사자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서 해준다. 예수님을 가르칠 것도 없고 마귀 새끼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말 뜻을 알고 말했어. 거짓말했어. 여러분 성경 깨달아서 정확히 알아서 거짓말하는 마귀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이따위로 성경 말씀을 갖고 말하면 그게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뭐 갖고 미혹한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하와 미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미혹했죠.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명철을 얻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미혹하는 말을 분별하여 이김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6절 23절로 25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내 이름 모아서 뭐야?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 내가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미리 다 가르쳐 줬으니까 깨닫고 미혹받지 말라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서 내가 알면 미혹을 안 받는데 모르면 뭐 한다? 성경 말씀 인용해서 말했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미혹받으면 내 영은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서 다 갖추면 발이 도저히 부딪히지 않게 죄를 안 짓는 저기로 보호해 주신다고요. 우리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아버지인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시편 기자는 말하길 이게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이제 자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건 뭐야?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 다 깨달아서 지존자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비밀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거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나죠. 그렇죠. 위에서 말한 것이 다 된 사람은 하나님 피난 처죠. 얼마나 다윗의 신앙 경지가 높았는지 잘 깨달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야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병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왜 솔로몬이 이 아버지가 한 이 말을 갖고 징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게 거한 사람은 이걸 솔로몬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처럼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라. 악인의 보응을 받아야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 말을 쏙 빼가지고 다 간과하고 마귀가 갖다 써먹은 거예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1절 16절에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거해서 시편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완전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그래서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율법이 이루어져 그분의 은밀한 지존자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품성을 갖추어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을 갖춰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 얻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십자가 도가 깨달아진 사람 얘기 깨달아 저에 거하는 거죠. 안 깨달았으면 무슨 예수님 안에 거해. 예수 밖에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십자가 도가 깨달았으면 그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그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서 자유케 시킨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죄를 안 짓는 품성을 만들어준다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이 넘어선 단계에서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안 질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뭐 노래 불렀다고 뭐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뛰고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서 6장 3절 10절에 말하고 이게 뭐였어요? 품성이 다 갖춰지니까 좁아져 안 좁아져? 이런 현실을 다 등이 감당하고 지지지 않고 사는 직책을 갖고 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하기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4장 8절로 9절에 말하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갖추어진 사람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받는 징계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완전한 지혜를 받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만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는 완전한 지혜를 받아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받는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련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7장 13절 24절 바울이 그 경지에서 자기 심정이 좁아지는데 깨달아 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적인 믿음으로 인본적인 믿음으로 올라온 걸 고백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이 경지 안 넘어가고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수도 없이 자기 한계를 극복해지는 것이 이 경지 갈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숨을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예수께서 마귀의 영을 멸하여 주시는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목숨의 종로로 타고 있거든. 죄를 안 질 수 있어도 이 목숨 안에서 온전해진 거 그것이 내가 온전하게 하는데 거기서 나와야 진짜거든.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사역자로 그 일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6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없어야 심정이 안 좁아져야 되거든. 그래야 본을 보이고 가리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케 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갖추어 하늘에 완전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5장 8절 이것이 계시록 21장을 넘어가는 게 하나님이 택해서 진짜 죽었다 부활하는 그것이 실체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징계와 꾸짖음을 달게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품성을 갖추어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 바울 사도처럼 행하고 가르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를 맞자 매를 맞자 나가운 매를 맞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매를 발게 맞자 천백번 만백번 내리소서 당신의 주로만 큰 책임을 성경에 감춘 진리 말씀 깨달아 알기까지 나가